나 자신에 의해서 좌우될 때가 많습니다. 가령 내가 지난 한 주간 시간을 내서 매일 1시간씩 밤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다면 지난 한 주간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뭔가 좀 대견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도 좀 건강한 한 주를 보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고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에서 뭔가 어떤 내용은 굉장히 좀 건강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기도에 대해서는 부족함을 느끼죠. 그래서 요즘 기도 생활이 어떠십니까? 라고 물으면 거의가 기도를 좀 더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합니다. 아니면 요즘 통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충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잘 못 만나본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해서 늘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한 주간을 보내다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무뎌지고 또 무기력해진 것 같은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는 사실 그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좀 중요하고, 또 얼마나 좀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느냐 하는 부분도 우리 기도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러나 그 내용과 기도의 깊이를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 시간을 많이 가졌을 때 가지는 대견함, 반대로 내가 전혀 좀 기도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지 못했을 때에 가지게 되는 영적인 어떤 그런 무기력함, 이런 것에 대한 느낌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느낌이 우리 구원의 근거이지는 않다. 내가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건강이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 있죠. 그에 대한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느낌이 우리 구원의 근거는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이죠. 믿는 것이라는 말은 느끼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신앙은 믿는 것이죠. 우리 루디아 전도회 오늘 헌신 예배신데요, 우리 신앙은 뭐라고요? 믿는 것. 이 말은 우리 신앙은 느끼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저는 이 믿는다는 것과 느낀다는 게 뭐냐의 차이점을 제가 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느낀다는 것은 내가 행한 일이나 내가 경험한 어떤 것 때문에 스스로 가지게 되는 감정입니다. 내가 느끼는 것은 내가 행한 것 또는 내가 경험한, 여기에서는 내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무엇을 행했느냐, 내가 무엇을 느꼈느냐, 내가 무엇을 경험했느냐, 여기에서 가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 기도 중에 음성을 들었다,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주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어떤 환상을 봤다, 이런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특별한 느낌을 가지게 되죠. 아마 이런 경험도 해보신 분들은 그러실 겁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면 막 천국 문 앞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나의 경험이 주는 느낌, 그것이 믿음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믿음은 뭐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느끼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느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다거나 내가 기도 가운데 뭔가를 경험했다거나 이런 것에서
가지게 되는 느낌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믿는 것인데 그 믿는다라는 것은 느낀다라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직접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나의 밖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느낌은 내가 경험하는 것이죠. 내가 한 어떤 일로 내가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내가 느끼는 것이지만 믿음은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내 밖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내 밖에서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진다. 나는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것을 분명히 확신하겠다 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또 늘 기도하려고 애쓰는데 어떤 음성을 듣지는 못했지만 신비하고 황홀한 그런 경험과 느낌은 나에게 없지만 그러나 나는 성경을 통해서 배운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이었고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의 씻음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믿고 있다. 내가 확신하고 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얻게 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느낌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확인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생을 얻었습니까? 라는 제목인데 여러분 영생을 얻었습니까? 이 질문에 그래 얻었다고 하니까 얻었나 보지 하고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미 이 가운데 분명한 대답을 대부분 가지고 계시겠지만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예,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해답은 느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뭔가를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내가 무언가를 듣고 보고 하지 못했다고 해도 그래서 내게 어떤 느낌이 없다고 해도 내 마음에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그것에 대한 의지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영생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예, 내가 무엇을 경험하고 느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거죠.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 믿는 나에게서 영생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에게서 영생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보면 어떤 놀라운 영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고 뭔가 특별한 느낌을 가지게 되지만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 천국 문 앞에서 지옥 문 앞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전히 한국에서 혹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기도원 가서 한 3일 금식하면 막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집에 오자마자 확 그냥 쏟아버리죠. 집에 오자마자 그냥 확 걸려서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내가 무언가를 해서 가지게 되는 느낌 그것이 나를 영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영생은 제가 이제 간간히 드리는 말씀인데 예수 믿는 나에게서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나에게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자, 다시요. 영생은 예수 믿는 나에게서 확인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내가 항상 높은 단계의 느낌을 가지면 좋은데 늘 천국 문 앞에서 살게 되면 좋은데 그러나 천국 문과 지옥 문을 오가는 것은 순간적으로 얼마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내가 어떤 느낌을 가지느냐가 나에게 영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나는 항상 굴곡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항상 거기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나는 항상 느낌이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뚝 떨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조차 어떨 때는 헷갈릴 만큼 영적으로 엉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나와 나의 느낌에서 영생을 찾으려면 우리는 영생을 얻기도 했다가 영생을 잃어버리기도 했다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느낌이 좋을 때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엉망이 되었을 때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죠. 나에게 소망이 없는 줄 알아. 우리에게 영생은 예수 믿는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 느낌과 상관없이 나에게서 경험되는 것들과 무관하게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내 대신 다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영생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그분을 믿는 것이죠. 신앙에서 얻게 된 영생은 내가 느끼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내가 믿는 그분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느끼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내가 믿는 그분으로 우리의 신앙 그리고 영생을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자, 지금 사도 요한 1서를 누구에게 쓴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쓰는 거죠.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느낌이 좋은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죠. 일주일 동안 금식해서 뭔가 굉장히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지 강도들의 모임인지 세상의 모임인지 때로는 헷갈릴 만큼 교회 안에 문제들이 많은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가 다 문제를 가집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너희는 교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교회인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항상 어떤 최상의 컨디션을, 영적인 컨디션을 우리가 유지해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져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죠. 내가 자격이 없어 보인다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도 거짓입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자격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더 믿어야 되죠. 자격이 있으면 예수님 안 믿어도 됩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만한 그 정도라면 우리는 굳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을 때, 그때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이 뚝 떨어졌을 때, 아니 우리의 상태가 엉망일 때를 지켜준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경험할 때 고백하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진정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형편이 나아져도 우리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해 주는 것은 내 믿음의 상태가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자신감 있느냐, 이게 여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지 못한 모습이 나에게 불쑥불쑥 튀어날 때 우리는 그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정말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구원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저의 밖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길이 아니고서는 저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면 영생을 확신하는 데 충분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컨디션이 좋아서, 내가 느낌이 좋아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충분하고도 또 유일한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영생은 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영생은 내 실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내 실력을 우리는 먼저 체크합니다. 여러분 영생 얻으셨습니까? 아, 내가 실력이 되나? 영생은 우리의 실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방언이라도 한 소절 할 수 있어야 영생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진심으로 믿고 그분을 내가 진심으로 의지하고 있다면, 그분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영생을 의심할 필요가 없죠. 오늘 루디아 전도회 헌신제배인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 루디아 전도회 회원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에서 더 이상 흔들리시지도 않겠지만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루디아 전도회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네. 실력을 따지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실력으로 영생 얻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실력을 따지지 마시고 내가 실력이 없을수록 더 예수님 밖에 의지할 수 없다는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에서 분명 영생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말씀에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생은 곧 누구라는 말이죠? 예, 아들이라는 말이죠. 아들이 곧 영생이라는 말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죠? 피를 흘리러 오셨죠?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믿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아들이 곧 생명이신데 우리가 믿는 그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분입니다. 객관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일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그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그분의 목숨을 내어주셨다 이런 말이죠. 피가 상징하는 생명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버리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역사적 사건으로부터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죠? 한 200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은 사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사실이었죠. 그리고 지금도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오늘 나를 위한 것이다. 오늘 나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 나를 대신한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역사적인 그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일 뿐 아니라
나와 관계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죽으심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와 관계되었고 그 죽음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영생도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들 안에 영생이 있으니까요. 아들이 영생이니까요. 그 아들은, 우리가 믿는 아들은 나를 위해 죽으신, 피 흘리신 아들을 믿으니까요. 그리고 그분의 죽음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오늘 영생도 우리에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죠.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죠. 영생은 아들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아들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정하면서 영생을 인정하지 못하는 일 자체는 굉장히 모순적인 말이죠.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아들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피 흘리심을 내가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영생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 아들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영생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영생을 얻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피 흘려 죽임 당하게 하신 이유가 뭐죠? 스스로를 구원해내지 못하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이 없는 죄인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생을 확신하지 못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게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에게 영생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영생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내 자격이나 내 실력으로 확인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왜 보내셨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보내셨나요? 죄인들이 아들을 보내달라고 사정을 해서 하나님 보내주셨습니까?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은 그분의 선물인데 영생도 우리에게 그와 같이 그 아들 안에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격을 갖추었나 갖추지 않았나 이것으로 확인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선물은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주시는 분이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선물을 받게 되는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느낌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가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는 그 느낌, 뭔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는 그 느낌 때문에 영생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이미 2000년 전에 객관적인 사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는 우리는 영생을 당연히 확신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들을 믿는 오늘 우리의 현실, 그 아들을 믿는 우리의 현실은 비록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수 있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죄의 법을 따르고 있는 그런 육신의 삶이 우리 가운데 간간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때로는 육신이 그 죄의 법을 이 사이에서 갈등과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영생을 얻은 자인가 이런 고민을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고민과 싸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영적인 갈등과 그 다툼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영생을 가진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요. 왜냐하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그런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과 다툼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 사실이 우리 안에서 좀 확인되어야 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시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를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해야 하는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지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94장 찬양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마음의 진실함으로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감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실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무슨 말이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다는 말은 세상의 부귀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선택을 하라면 누구를 선택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 아가페 찬양대가 난예배 때 찬양을 했죠.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솔로몬이 누렸던 것이 엄청난 것인데요, 그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귀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느냐, 같은 질문이겠죠.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위기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이건 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찾아오고 항상 일정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도 어느덧 우리 마음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예배당에 앉아있다 주의를 지켰다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상속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밤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이 94장 찬양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을 여전히 내 마음의 진실을 담아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다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그분 앞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아들, 그 아들 안에 있는 영생, 그것을 확신하는 자들이라면 나는 부족하지만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혹 내가 느끼기에 형편없어 보여도, 내가 느끼기에 과연 이러한 모습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가 할 정도로 어떤 절망의 순간이 와도, 그럼에도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그분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루디아 전도회 회원 여러분, 제가 지난 작년 헌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나요? 그냥 누님 같고 아직 늙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직 늙지는 않으셨고 그 젊음의 살짝 그 부분에 계시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많으시고 또 이래저래 사시느라 몸도 고장이 나시고 그러실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수님 믿는 내 실력 때문이 아니라 내가 실력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믿을 수 없다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 안에 내가 영생을 얻은 자 되었다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루디아 전도회 회원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다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